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과 이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오전에 들은 말씀과 이 말씀이 우리 함께 합작이 돼서 우리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럴 때에 그 말씀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악한 세력이 말씀 순종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말씀 순종이 안 될까, 어려울까, 우리가 이런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 순종의 삶 속에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느냐, 그 실상을 아주 소상하게 쫙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길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되면 즉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 세력이 있다. 우리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말씀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 않는 이 악한 세력, 방해하는 세력, 해방하는 세력, 우리는 이 세력을 직시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서 말씀 순종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예,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빼앗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말씀 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 말씀을 빼앗기면은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니까, 예, 내 생각, 인본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리니까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 생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예,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일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말씀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말씀을 다 빼앗기고 나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빼앗겼어요. 들었는데 또 빼앗겼어요. 들었는데 또 빼앗겼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빼앗기고, 들었는데 또 빼앗기고, 들었는데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말씀이 다 빼앗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인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세력이 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항상 직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멘. 그런가 하면 또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돌짝밭 위에 있는 마음의 밭, 돌짝밭을 말하는 거예요. 돌짝밭. 마태복음에는 돌짝밭.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있는 그 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겁니다. 자, 돌짝밭.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말씀을 들으면 막 기쁘고 평안하고 막 마음이 자유하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 기쁨이 곧 사라지고 말아요. 왜? 말씀을 들어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겨지지가 않았어요. 심겨지지가 않아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시련.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콱 박혀져서 심겨져야 되는데 그냥 잠깐 기쁜 것으로 머물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분명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쁘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런 상황이 딱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건 뭐 말씀으로 은혜 받아도 별거 없네. 그리고 말씀을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말씀 이거 은혜 받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응?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배반해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빠져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은 그냥 제껴버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시련을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되나?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이거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예? 그러면서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돼.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시련이 와도 주여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시련을 내가 돌파하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시련이 올 때는 말씀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배반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등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콱 붙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확 붙들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풀어야 될까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배후에서 이런 일을 말씀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게 동일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냥 말씀을 확 뺏어가는 그 말씀을 확 뺏어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한다면 마귀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저 사람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미혹할 수 없겠구나. 저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말씀 붙들고 저게 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어떻게 흔들 수도 없고 어떻게 미혹할 수도 없겠구나. 그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그냥 내두지 않고 그죠? 이제 들은 말씀을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붙들게 하고 현실에 매이게 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가전 수작을 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마음에 받았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말씀을 확 뺏어가지만은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고 들어와 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배반하도록 의심을 심어지고 의문을 심어지고 시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붙들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게 어떻게 수작을 부려서라도 말씀을 배반하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아주 교활하고 전략적으로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직시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들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이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절대 시련이 왔을 때 속지 말아라. 시련 속에서 마귀는 말씀을 배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생각을 붙들게 하고 그렇게 막 역사하고 수작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가시떨기밭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그래도 상당히 말씀을 더 아멘으로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안 받는 자고, 그 다음에 돌짝밭, 바위에 있는 밭은 그래도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가시떨기밭은 조금 더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해요. 돌짝밭은 뭐 아예 열매를 못 맺는 거고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기뻤다 뿐이지 열매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가시떨기는 그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열매를 어느 정도는 맺어가는 자를 말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결실을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결실을 하는 자인데, 자,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확 넣어주는 거예요. 염려를 확 넣어줘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재물. 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응?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나? 막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막 그런 마음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락, 세상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네? 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무료하고 짜증이 나고, 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응? 막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세상의 즐거운 일을 또 따라가게 하고. 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막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막 우리 속에 확 그냥 마음속에 우리를 미혹을 해서 이 말씀이 막 결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말씀이 결실을 하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확 막아버려요. 기운을. 그 말씀이 막 지금 살아서 역사해서 막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말씀의 기운을 확 막아버려요. 말씀의 생명력을 끊어버려.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운이 막혔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사람의 목을 꽉 조여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왜? 막 숨을 막 쉬면서 생명이게 사니까. 기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숨을 못 쉬도록 목을 꽉 틀어 잡는 거거든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야 기운이 막혀가지고 헐떡헐떡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 가시덩을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조금씩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이거를 꼴을 못 보고 그냥 이생의 염려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 재물에 대한 유혹을 막 주고, 세상 향락에 대한 막 유혹을 던지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약화되고, 말씀보다 세상을 향하도록 막 가진 수작을 다해서, 말씀이 지금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기운을 그냥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맨날 이렇게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좀
부유하게 살고 나도 좀 즐겁게 살고 이거 여러 가지 세상에 염려 근심 많은데 내가 염려 근심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살도리를 내가 챙기고 내가 살아야지. 막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마음 말씀으로 벗어나게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어떻게 해서 끊어버리게 하고 기운을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 말씀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생명력을 확 끊어버린다. 목을 확 조여서 마치 사람의 목을 조여서 숨을 헐떡거리게 해서 질식시키는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온전하게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냥 생명력을 끊어버리는 그런 미혹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씀을 확 뺏어가지만 말씀을 받은 자는 받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받은 자는 받은 자에게 합당한 미혹을 보내고 또 받고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우리 내면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속에는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가 집요적이고 전략적으로 말씀의 순종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속상하게 이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공격을 다 이기고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이제 예수님이 좋은 땅을 통해서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예, 네 가지 밭이 다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는. 자,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키어는 영어로 말하면 정확해요. 영어로 말하면 obey, 순종이 아니고 keep. 진짜 지키는. keep.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들고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꽉 소유하고 꽉 붙들어야 된다. keep. 왜?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약한 원수마귀가 뺏어가려고 가진 수단을 다 부리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켜라. 마음속에 마치 보물을 마음속에 보관하듯이 마음속에 보물을 보관하듯이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말씀을 뺏어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절대로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된다. 아멘. 이것이 결국은 오늘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왜 부분적으로 맺고 왜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저들은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주 보물과 같이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심고 새기고 심중에 뿌리를 내리고 콱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은 내 생명의 말씀이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망각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억하리라. 그 말씀을 꽉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여기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막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막 결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꽉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꽉 붙들고자 하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켰지만은 그 다음에는 누가 말씀을 지켜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어려움과 미혹과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말씀의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역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은혜로 순종하게 되고 은혜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로잡혀서 말씀해 주는 그 힘으로, 말씀이 이끄는 그 힘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의 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사도 바울을 붙드느냐?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바울의 마음도 붙들어지고 생각도 붙들어지고 그에게 담대함도 주고 확신도 주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도 주고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이제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실제
본인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길을 다 통과하시고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왔고 그 뜻은 인류 구원의 뜻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세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물질로, 그 다음에 세상 명예로, 또 세상 영광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근데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쳤어요. 첫 번째 유혹을 보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의 유혹이죠. 물질의 유혹.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길로 나가도록 마귀는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담고 사셨어요. 마음속에 늘 심고 살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마음속에 늘 붙들고 살았던, 마음에 심어놓고 살았던 그 말씀이,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거예요. 먹는 유혹을 하니까, 물질의 유혹을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담아놓고 뿌리를 내리고 심중에 새기고 마귀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진 유혹을 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더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을 더 꽉 붙들고, 그죠?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게 되는지 우리 예수님 모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말씀을 즉흥적으로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을 항상 예수님도 묵상하고 상고 마음에 다 심어 놓으셨다. 말씀을 다 심어 놓으셨다. 말씀을 다 심어 놓고 말씀에 담고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흔들기 위해서 갖은 수작을 부리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그때 더 꽉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 예수님은 먼저 걸어가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걸어가신 길, 이미 다 걸어가신 길, 승리하신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론을 말씀하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아, 그렇게 이론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간 장본인이다. 나도 이런 미혹과 유혹을 받은 장본인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고, 말씀을 담았고,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그 말씀에 돕는 은혜로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하였다.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도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거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말씀 순종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오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소상하게, 예, 그 과정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순종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냐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종이 안 된다면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을 뜨고 자꾸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내 안에 심겨지고 막 말씀이 역사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같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그냥 확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말씀을 그냥 단단하게 내 심령 속에 심는 작업이, 그것이 말씀 순종으로 나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 예.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조금 순종하다가 넘어져요. 왜?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붙들려야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으로 하면은 가다가 조금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꺾여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오늘 이 가시떨기 밭, 이 밭이 바로 그런 밭이죠. 가시떨기 밭.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그러니까 조금 결실은 됐지만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으로 문제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이거 왜 안 될까 이거? 응? 자기 힘으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막히게 되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문제가 오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멘.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기 원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리 말씀을 콱 붙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중심 보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뚫고 나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것이 말씀 순종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네, 우리가 오전에 그 야고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네. 왜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느냐? 왜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목을 쭉 빼고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생략됐다 그랬죠. 파라메노. 목을 쭉 빼고 자세히 보고 계속 그 말씀에 머무는 자는 계속 머무는 자는 그게 단어가 생략됐어요. 말씀을 목을 쭉 빼서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하고 또 계속 그 말씀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심겨지고 뿌리가 꽉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를 행함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너희들이 막 힘써라, 너희들이 막 노력해라,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팍 심겨지고 새겨지도록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행함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야고보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형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야고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용.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음미하는 게 중요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정리많은 것에 저희의 보혈로서 항상